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인데 제가 내용이 좀 무난하니까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2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이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수요 설교, 새벽 기도, 또 다른 세미나도 들으시고 그러는데 하고 나서 반응을 보면 과연 말씀이 얼마나 저들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과연 저들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항상 형식이 문제가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와가지고서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꼭두가시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좀 어색할는지 모르겠지만 한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도 괜찮아요. 둘씩 1분 30초씩 나눠가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준비 안 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새가족반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가 하는데, 자, 제가 돈 1,000원을 주면서 어떤 아이한테 요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와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1,000원을 덜렁덜렁 들고 가면서 슈퍼를 향해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물었어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 손에 1,000원짜리를 들고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어느 정도 수준 아이예요? 점잖게 말하면 바보, 세게 말하면 병신.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건 슈퍼의 라면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인생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 목적점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라면 사러 가는 아이한테 머뭇거릴 때 바보 뭐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뭐 제 혼자 있었는데 이번 그 8월 31일부터인가 저희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어요. 사경회가 있는데 책 텍스트를 하나 선정을 해주면서 이 책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책을 뭐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하지 뭐 그러려고 그러다가 주최 측의 요청도 있는데 한번 보자. 보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이. 그 책을 썸머리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책상에 한 20시간씩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매일.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10년 정도 있으면 은퇴하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저는 굉장히 바빠질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성경을 가리키는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아주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보자. 그리고 깊이 있게 가르쳐보자. 근데 이것을 이제 영역을 확대해가지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교재도 만들 겸 해서 이번에 그 일주일 동안 그 작업을 하면서 이번에 강의하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하나의 틀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은퇴 후에 내가 근력이 있어서 숨 쉬는 순간까지는 앉아서 말만 하면 되니까 가르쳐보자.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버벅거리세요. 버벅거리면서 내가 이 정도로 의미 없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3분간 시간을 드릴게요. 자,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자, 아는 사람도 괜찮고 모르는 사람도 괜찮아요. 뭐 이 시간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없고요. 왜 그러냐? 이 얘기했을 때 막 혼자 얘기하고 상대방이 미처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대방 잘못된 겁니다. 사실 3분도 필요 없어요. 주고받고 하는데 한 20초면 끝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명함을 보더라도 무슨 뭐 상임위원회 위원장 무슨 의원 뭐 어디 해가지고 한 10대 줄 써놓은 거고 다 그거 의미 없어요. 명함에는 딱 한 줄이면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명함에 노란진 교회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다른 것 좀, 다른 거 다 지나간 얘기인데 지금 노란인교 담임 목사예요. 예, 감리사 할 때는 딱 2줄, 감리사 그리고 노란인교 담임 목사 이거 없어요. 딱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돼? 딱 얘기가 나와야 돼. 장황하게 늘어놓은 사람 그거 참.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진행될 거지만 이 설교와 관계없이 잠깐 제가 시간을 내서 일부 시간은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저께 어떤 권사님이 자꾸 문을 두드려요. 열어봤더니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나 신천지입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이 교회 다니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자 권사님이 나오지 마라. 그러다가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온 거예요. 앞으로 그럴 때는 저한테 데려오지 마세요. 사무실로 가면 부목사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다 지혜란 말이에요. 해왔는데 손 놓고 내 문틀에 딱 기대가지고서 신천지서 나는데 다닐 수 있겠냐고. 이 권사님이 하도 못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와라. 나와. 예배 드리라.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얘기 지금 못하는데. 왜요? 할 일 많으니까. 뭐 하는데요? 참나.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해준다. 야, 네가 나하고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고 전화하고 온 것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되지. 뭐 하는데요? 할 게 많아. 한 영혼이 사람보다 귀하지 않아요? 너 신천지에서 이렇게 배웠냐? 이렇게 배웠어요. 왜? 하면 내가 이규면 빼내볼까? 또 반말로 또 이래. 그래서 어떻게 뭐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신천지가 옛날에 안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기성교단 앞에 와가지고 당당하게 현수막 치고 이제 뭐 전도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컨셉을 바꾼 모양이에요. 아예 신천지인데 나왔다. 거기 다 가짜더라. 여기 나오려고 그런다. 해가지고 와서 또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뭐 어쨌든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도 제가 왜 3분 동안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세상을 리드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제가 한번 그 세이비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중간 순서에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쭉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오기를 뭐냐? 저게 뭐하는 순서인가 봤더니 거기는 광고 시간이 없고 광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기 광고를 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딸이 결혼식 하는데 어디에서 몇 시에 있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고 또 오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도 가면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부목사님한테 이런저런 그 프로젝트를 주면서 다듬어라 어떻게 폼을 잡아라 하고 하는데 아마 여름이 끝나고 늦어도 금년 내에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정식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하나 세팅을 해나가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강단에서 얘기가 되어지면 잘 들으시고 행동을 하세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국민성, 그럼 뭐냐면 우리나라 4,500만 명의 조금씩 개인적으로 높아져가는 그런 모든 인격이 총화가 돼가지고 4,500만 명의 인격의 수준의 평균치가 뭐냐가 국민성이에요. 그래서 국민성이 한 번에 올라가는 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장기간의 교육의 결과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인 합의를 보는 거죠. 강단에서 제가 얘기할 때 제 말을 들으세요. 형식은 이런 형식이지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합의를 여러분들이 따라라, 그러한 얘기예요. 여러분 목장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해보니까 편하더라.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거. 누구 편한 거 몰라요? 편한 거는 직장 안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밥 안 먹어봐 더 편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강화해 나갈 거고 이제 원칙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 말씀이 맞다라고, 만약에 모른다면 저한테 알려달라 그러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종교주의자에 빠져요. 시간이 갈수록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신 목적은 뭐냐면 분명히 구출하시기 전에 목적 설정을 해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들여보내고 한다.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99.9%가. 250만 명 가운데 2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이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못 들어갔어요. 왜?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에서 자라다가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들은 게 뭐냐? 껍데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애굽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속에 들어있는 애굽의 지식 갖고 판단을 해요. 그 말씀을.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인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원망과 저주예요. 불평이고. 다 모래땅에 묻힙니다. 3일 가다가 죽고 5일 가다가 죽고 거의 다 가서 죽고 이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이제 임종할 때가 다가왔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기로 섬기기로 결정했으니 너희들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어떻게 하겠니? 이 말을 하고 인생을 끝내요. 갈렙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때로는 시련이 와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끄집어내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틀리기 때문에 환경과 자기들의 감정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오해를 하고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뭐냐? 아니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랄 때 거기에서 형성됐던 지식이 그만큼 장애물이 된다 그 얘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고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애굽에서 형성된 지식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왜 목장에 들어가라 그럽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연합해서 동거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 명령하신 복이 뭐야? 영생이로다.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영생을 찾으려고 해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없어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이 있어라 라고 그 공동체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체에 들어가도 형식적으로 가가지고 이상한 말만 해. 이상한 생각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 물론 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 바울이 그 무리 가운데서 두 파로 나눠지니까, 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저런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잘못된 게 없다, 이제까지 오해했다, 살려내야 된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냐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구출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찢어지게 생겼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찢어질까 봐 바울을 뺏어가지고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로마까지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뒤에서 모르게 진행되는 사건이야. 뭐냐? 잠깐 이제 소란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야, 암살단을 조직하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어떠한 모의를 꾸몄냐 하면, 자, 장로 대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바울을 잠깐 내려오라 그래라. 다시 한번 우리 대중 앞에 세워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자. 그래서 데리고 내려올 때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바울의 생질이 들어요.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천부장이 내게 할 말이 뭐냐? 이러저러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와 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들어주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천부장이 그날 밤에, 왜? 내일 아침이면 그 요청이 들어올 거니까 그날 밤에 이 사람을 가이사라로 보내요. 가이사라는 뭐냐면은 지중해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인접도시인데,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가 거기 있어요. 로마 총독이 기고하는 관저가. 그게 최고 통치권자 보호 아래 갖다 놓겠다 그 얘기죠. 그런데 그 가이사라까지 가는데 보병이 200명, 그 다음에 기병이 70명, 그 다음에 창병이 200명, 470명을 동원을 해요.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이 메시지,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간단합니다. 본문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한 모의를 할 때 생질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냐?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또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뭐 도청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흔들거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철회장막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하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냐? 그때 그 자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의 생질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했다 그 얘기죠.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지켜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생질이 천부장에게 갔습니다. 천부장이 이러이러라 하니까는 당신 내일 어떤 사람이 요청하면은 바울을 데려가지 마세요. 가는 중에 죽습니다. 아, 그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바로 천부장이 결정을 해요.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모든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병이 200명이야. 창병이 200명이야. 기병이 말 타는 사람이 100명. 아니 70명. 이 숫자를 왜 써놨냐? 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 써놨냐? 사실이기도 하고 사실이긴 하지만 왜 써놨냐 또.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병력이 600명 조금 남짓합니다. 그러면 600여 명 가운데서 470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의 3분의 2 이상을 한 명 보호하는 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애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암살단이 구성됐다 할지라도 40명. 그러면 걔들이 물론 칼이 있겠지요. 있어봤자 군인들을 대하겠냐고. 말 타고 창을 가지고 무장을 한 군인들을 대할 수 있겠냐고. 해봤자 무력 충돌이 난다 할지라도 걔들 4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만 가져도 충분해요. 그런데 어떻게 암살단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러한 10배는 아니라도 한 몇 배? 5배? 5배는 되겠네. 270명이니까. 엄청난 숫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치안 그러한 부대의 3분의 2나 되는 병력을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 1장을 한번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나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절 따라와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하는 제가 2절 이하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가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는 거다. 가라. 가는데 가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19장에도 보면 나오고 2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해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고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현상은 어떻게 전개가 됐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만 하더라도 바벨론은 세계 최대 강국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엄청 넓은 그 제국 밑에 페르시아, 바사 한 동네에 불과한 이러한 동네에 고레스라고 하는 청년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날 밤에 1000명의 기생을 드리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말 타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하루아침에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을 해요. 원래 땅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이 누구냐가 문제지. 그 땅의 주인이 이제는 고레스로 바뀌는 거예요. 고레스가 왕이 된 원년에 등극하자마자 기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 고레스 입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얘는 하나님을 믿는 애도 아니야.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 이 말을 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국의 황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의 왕권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었던 바벨론 애들도 요 이스라엘 애들 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줘야 할지니라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들이 섬겨왔던 그 주인 행세했던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온갖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모든 은금 폐물을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이제 이건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도 얘기 안 끝나요. 이렇게 읽은 1절로 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를 정리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런 걸 기억해 두시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누구라고 하는 사람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단순한 원리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래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뤄내시려고 모르는 사람도 쓰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나에게 있는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람도 쓰신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까지 얘들은 어떻게 살아왔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아왔어. 바벨론 애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너들도 얘한테 예물을 줘. 그리고 얘들이 빈손으로 못 가게 해. 알았어? 칙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뭐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돕는 자가 된다. 두 가지. 문제는 뭐냐? 다시 설교 시간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3분 동안 시간을 드렸던 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뤄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지를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천부장을 동원시켜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부장이. 이게 고레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애가 헷가닥해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 원하는 자는 다 가. 그리고 이제까지 얘들을 부려먹었던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 왕의 명령으로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은 지어져야 되니까. 돌아가도 여러분 맨주먹 가지고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이러한 모든 방법을 다 쓰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자, 에베소서 1장, 아니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거 역시 제가 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근데 너희 앞에는 해결돼야 될 문제가 많아.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실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해결돼야 될 숱한 문제가 있어. 이게 뭐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은 이미 받았고, 천국 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게 많은데, 그게 바로 구원이야. 그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보호하고 계신데 왜 지금 보호해 놓지 않고 지금 깨져버리면 앞에 있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보호시켜놔야 하나님이 앞으로 보호된 이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능력은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적용된다 그 얘기예요. 요거를 한 구절로 써놓은 게 뭐냐면 너희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너희 앞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잘라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은 나에게 나타나고 적용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참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힌트만 제가 드릴게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왜? 우리 또 자식을 낳아봤지만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해서 딸 낳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는 거지 내가 낳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얼른 알아듣기 쉽죠. 근데 이게 다 성경 말씀이야.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지은 건 나야. 그런데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의 태를 빌리는 거예요. 원숭이를 만들려면 원숭이 태를 빌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우리의 부모님도 내 자신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서 고유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냐 얘기예요. 알고 있으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즉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어,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다 오늘 메시지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파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짜증나, 죽고 싶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희망이 없어,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뭔가? 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자,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답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뭐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정말 정직하게 그래 나는 저기로 가는데 왜? 하나님이 저기로 가라 그랬으니까 저길 향해서 걸어가는 나에게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 매 순간순간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걸음을 띄워놓다 보면 저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지는 게 뭐야? 그게 구원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로마로 보냈는데 바울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3차 여행이 끝나기 전에 내가 로마도 가서 보아야 하리라 자기 속에 소망을 품었다 그랬죠. 이제 3차 여행 끝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이 아시아 여긴 마게도니아 내버려두고 이제 로마까지 가야지.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야? 서바나야 지금의 스페인. 그 3차 여행까지 끝났을 때 아마 하나님은 수고했다라고 감아 태워서 로마까지 보낼 줄 알았어. 근데 죄인의 몸으로 가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런데 로마로 가긴 가. 뭐로 가? 죄인의 몸으로 가.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아, 나는 로마로 가는 사람이야. 로마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인으로 가든 뭐로 가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자존감이 상하고 감정에 치여가지고 이상한 말들을 해요. 심지어는요 많은 상처들을 받아 놓으니까 상대가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나를 도와주는 말인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했다니까 저번에. 먼저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번에 뭐 교회 일을 하겠다라고 출마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나 당신 지지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을 써놔야 말을 알아듣나 봐. 나 당신 좋아해. 꼭 이래야 돼. 아이 짜장면 사주면 이게 나 좋아하는구나. 얼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I love you. 그래야 꼭 알아들어. 제가 거기에 그랬습니다. 가기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굽어진 길을 펴시렵니까? 뭐 이러면서 좀 내 기억은 못하지만 제가 쓰긴 잘 써도 외우질 못해가지고 쫙 써놨어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하는 길이었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로마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뭐냐? 나는 요만큼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이루어주신다.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야. 써놨더니 다 이렇게 질문만 해놔. 질문 가시렵니까 마시렵니까 해다가 그쪽에서 들려오는 반응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우리를 좋아한다는 말이야 나빠한단 말이야 싫어한단 말이야 반대하는 거야 찬성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이런 말이라고 입에다가 톡 넣어줘라. 그래야만 아나?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감정들이 다 상했어. 이게 뭐냐? 목적을 모른다. 바울은 지금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 로마까지 가기만 하면 내가 국제 범죄인의 모습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이것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다.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목적,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자녀와 부모 간의 이 대화를 하면서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수준이 있든 없든 간에 자기 입으로 이러한 대화에 동참을 하고 부모 속을 썩여? 짐승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 양육을 너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힘들게 번 돈 가지고서 과외나 시키면서 공부 못한다고 그냥 몰아세울 생각이나 하지 한 번도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대화에 참여하는 애들은요 자기 책임을 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를 부모가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가 보세요. 그 걸어가긴 걸어가되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생지를 그 자리에 두셨고, 생질로 하여금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갖다 세워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병력 47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470명을 동원시켜가지고 바울 한 명을 호위한다?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한 아기를 주겠다.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겠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야. 약속만 달랑하고 끝낸 게 아니야. 그 다음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만 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성취해내신다, 그러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목적을 안 이루시겠어요?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실 때 격려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말도 진지하게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여러분들이 책임질 하시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러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행동이 되어짐으로써 교회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내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걸어갈 때마다 매 순간순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묵상해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려 베드로가 걸어갔습니다. 얼만큼 걸어갔습니다. 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걸어가다가 부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놓쳤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또 건져내 주시긴 했지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 인생에 주신 말씀을 잡으세요. 그걸 향해서 이제부터 움직이세요.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히 하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앞으로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저들이 감사를 필요하는 감사 예물 드렸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헌금이 있고, 일천번제 선교 헌금, 차량 헌금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갖가지 아름다운 명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만 맺으실 수 있는 놀라운 열매가 저들 삶의 믿음의 흔적 위에 풍성하게 공급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이제는 사명 때문에 걸어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미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 소유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명자들 머리머리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